네, 오늘 저희가 들여다볼 이 자료들, 이게 참 흥미로운 질문을 던집니다. 모든 걸 이성적으로 설명하고, 뭐랄까, 차갑고 합리적인 걸 취고로 치던 시대에 말이죠. 어떻게 한 사람의 영적인 방황이 전 세계 수천만 명을 움직인 거대한 운동으로 폭발할 수 있었을까요? 오늘 자료의 주인공, 바로 존 웨슬리와 감리교 운동의 시작입니다. 그 뜨거웠던 이야기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네, 오늘 자료들이 우리를 데려가는 곳은 18세기 영국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성, 합리, 질서, 이게 모든 걸 지배하던 시대였죠. 그런데 바로 그곳에서 가장 뜨겁고 감정적이고 폭발적인 영적 부흥이 일어났다는 게 참 역설적이에요. 저희의 목표는 단순히 존 웨슬리라는 인물의 일대기를 따라가는 게 아니고요. 이 차가운 시대의 심장을 어떻게 뜨겁게 만들었는지, 그 성공의 진짜 동력이 무엇이었는지 함께 파헤쳐보는 겁니다. 네, 먼저 그 시대 분위기부터 좀 알아봐야 할 것 같아요. 자료를 보니까 당시 영국은 종교 부흥이 일어나기엔 최악의 장소였다고 하던데요. 엘리트 계층은 계몽주의에 빠져서 종교를 약간 좀 촌스러운 걸로 취급했고요. 맞습니다. 특히 교회가 정말 심각했어요. 당시 영국 국교회를 장악한 흐름이 광교주의라는 건데요. 아, 광교주의요? 네, 쉽게 말해서 이성적이고 점잖은 신앙을 추구하는 거였어요. 이 사람들은 열정적인 감정 표현, 그러니까 자료에 나오는 열광주의를 거의 병적인 걸로 취급하면서 맹렬히 비난했죠. 아, 열광하는 걸 싫어했군요. 네, 심지어 캔터베리 대주교 같은 최고 지도자까지 그랬으니까요. 설교하는 모습에 비한 묘사를 보고 진짜 놀랬어요. 감정 변화나 제스처도 없이 그냥 학인은문 읽듯이 했다고요. 듣기만 해도 잠이 올 것 같은데요. 인간의 죄나 구원의 감격 같은 뜨거운 이야기는 쏙 빼고 그저 신사답게 즐거운 마음으로 신을 믿으세요 라고 했다니 정말 차가운 신앙이었겠네요. 바로 그 차가운 잿더미 속에서 불꽃이 튀기 시작한 겁니다. 조나단 에드워즈나 조지 휘트필드, 그리고 존 웨슬리 같은 복음주의자들이 등장한 거죠. 신학적으로는 인간은 죄인이고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받는다 라는 전통적인 청교도 교리를 따랐어요. 하지만 결정적인 차이가 있었습니다. 어떤 차이였죠? 청교도들의 꿈이 거대한 정치적 목표에 있었다면 이 복음주의자들의 목표는 단 하나, 바로 눈앞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의 개인적인 회심이었습니다. 아, 그러니까 거대한 담론이 아니라 개인에게 집중했다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잘 믿는 사람이던 아니던 모든 사람의 마음을 뒤흔들어 놓는 것. 거기에만 집중했던 거예요. 알겠습니다. 시대 분위기는 정말 차가웠는데 바로 그 한복판에 존 웨슬리라는 인물이 등장하는군요. 이 사람은 대체 어떤 캐릭터였나요? 처음부터 대단한 혁명가였을 것 같지는 않은데요. 전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정반대였죠. 아버지는 목사, 어머니는 아주 경건한 분이었고 웨슬리 자신은 옥스퍼드 출신의 엘리트 성직자였습니다. 어릴 때 집 화재에서 극적으로 구조된 경험이 있었거든요. 아, 네네. 그래서 스스로를 불 속에서 건져낸 나무토막이라 부르면서 자기 삶에 대한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다고 믿었죠. 네, 동생이랑 홀리클럽이라는 모임을 만들었다는 이야기도 흥미로웠어요. 기도, 금식, 성경 공부, 가난한 사람 돕기. 규칙을 너무 철저하게 지켜서 주변에서 저 규칙쟁이들이라고 놀리면서 메소디스트라는 별명을 붙여줬다고요? 맞아요. 그게 나중에 감리교의 이름이 된 거고요. 네. 네, 그런데 바로 여기서 가장 중요한 지점이 나옵니다. 그렇게 완벽하게 규칙적인 삶을 살았는데도 정작 존 웨슬리 자신의 마음속에는 구원에 대한 확신이나 평화가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 아, 그랬군요. 네, 이 불안감이야말로 그의 인생을 뒤바꾼 폭탄의 뇌관이었죠. 그리고 그 뇌관이 마침내 터진 곳이 바로 1735년 아메리카 조지아 식민지로 떠난 선교 여행이었습니다. 아, 그 유명한 배 이야기군요. 대서양을 건너다가 끔찍한 폭풍으로 만났는데 자신은 죽음의 공포에 벌벌 떨고 있는데 같이 탔던 모라비안 교도들은 태연하게 찬성을 부르고 있었다고요? 네, 상상만 해도 아찔하죠. 당대 최고의 엘리트 종교인이었던 웨슬리에겐 자기 믿음의 미천이 전부 드러나는 순간이었겠어요. 나는 왜 저들처럼 평온하지 못한가 하고요. 정확합니다. 그 충격에 이어서 조지아에서의 사역은 그야말로 처참하게 실패합니다. 너무 엄격한 규칙을 강요하다가 교인들과 싸우고 심지어 개인적인 연애 문제까지 얽혀서 소송당하고 아, 결국엔 도망치듯 돌아왔다고요? 네, 야반도주하듯이 영국으로 돌아오게 돼요. 그리고 돌아오는 배 위에서 그는 일기에 이렇게 씁니다. 나는 인디언을 회심시키러 갔지만 대체 누가 나를 회심시킬 것인가? 와, 누가 나를 회심시킬 것인가? 정말 처절한 독백이네요.
바로 이 시선이 모든 것의 출발점입니다. 최고의 엘리트 종교인이었지만 정작 자기 자신 하나 구원할 확신이 없었던 거죠. 이 처절한 실패가 없었다면 웨슬리는 그저 또 한 명의 고지식한 옥스포드 학자로 남았을 겁니다. 아, 하지만 그는 밑바닥을 쳤기 때문에 나중에 만나는 탄광 노동자나 빈민들에게 나도 당신들과 똑같이 길을 잃었던 사람이라고 진심으로 말할 수 있었던 겁니다. 공감대가 생겼군요. 네, 바로 이 공감대가 운동의 진짜 동력이었죠. 그렇게 완전히 영적으로 파산한 상태로 런던에 돌아왔군요. 여기서부터 이제 진짜 이야기가 시작되겠네요. 네, 런던에서 그는 조지아로 갈 때 만났던 모라비안 교도들을 다시 찾아갑니다. 그리고 피터 벨러라는 사람을 통해 결정적인 가르침을 받아요. 믿음이란 머리로 교리를 동의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의 죄를 용서하셨다는 사실을 마음으로 체험하고 신뢰하는 것이라고요. 그리고 1738년 5월 24일 운명의 그날이 찾아옵니다. 올더스게이트 거리의 모임. 자료에 나온 웨슬리의 일기 구절이 정말 생생했어요. 내 심장이 이상하게 뜨거워짐을 느꼈다. 바로 그 순간입니다. 마침내 그토록 찾아 헤매던 구원의 확신을 얻게 된 거죠. 수십 년간 머리를 짓누르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순간이었어요. 이후 50년 동안 영국 전역을 뒤흔들게 될 에너지의 원천이 바로 이 뜨거운 마음이었습니다. 결국 개인의 내면에서 모든 게 시작된 거네요. 심장이 뜨거워지는 그 경험 하나가 어떻게 수만 명을 움직이는 거대한 운동으로 번져나갈 수 있었을까요? 그 방식이 정말 파격적이었습니다. 당시 동료였던 조지 휘트필드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먼저 시작했어요. 교회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는 브리스틀의 탄광 노동자들을 위해 아예 탄광 입구, 즉 야외에서 설교를 해버린 겁니다. 잠깐만요. 야외 설교요. 지금이야 뭐 흔하지만 당시엔 엄청난 일이었겠나요. 교회라는 신성한 건물 밖에서 길거리에서 설교를 한다는 건 상상도 못했을 것 같은데요. 상상도 못할 일이었죠. 평생 질서와 규칙을 생명처럼 여겼던 웨슬리도 처음엔 사람의 영혼을 구하는 일이 거의 죄를 짓는 것처럼 느껴졌다고 할 정도로 망설였어요. 그 정도였군요. 네, 하지만 휘트필드의 간곡한 요청에 마지못해 3,000명의 군중 앞에서 설교를 했을 때 그는 완전히 새로운 세상을 보게 됩니다.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는 사람들, 감격에 겨워 소리치는 사람들을 보면서 자신의 편견이 깨진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그 유명한 말을 하기 시작한 거군요. 나는 전 세계를 나의 교구로 생각한다. 교회의 벽을 넘어 세상으로 직접 뛰어든 거네요. 50년간 말을 타고 지구 10바퀴에 해당하는 거리를 달렸다는 기록은 정말 대단합니다. 네, 그런데 운동이 이렇게 커지면서 내부적인 갈등도 생겨났습니다. 특히 평생의 친구이자 동역자였던 조지 휘트필드와 신학적인 문제로 크게 부딪히게 돼요. 그 아르미니우스주의와 칼빈주의 논쟁 말씀이시죠? 자료를 읽으면서도 이게 정확히 어떤 차이인지 좀 헷갈렸어요. 잠깐만요. 이게 그냥 신학 논쟁처럼 들리지만 사실 엄청난 차이 아닌가요? 한쪽은 웨슬리처럼 당신에게 선택권이 있습니다. 구원은 당신의 결정에 달려 있습니다. 라고 외치는 거고, 다른 한쪽은 휘트필드처럼 모든 것은 신의 계획 안에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니까요. 사람들에게 다가가는 메시지 자체가 완전히 달랐겠네요. 바로 그겁니다. 정확히 짚으셨어요. 웨슬리의 메시지는 굉장히 역동적이고 참여를 유도하죠. 지금 당장 회개하고 결정하십시오. 이게 가능했던 이유가 바로 이 신학에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문이 열려 있고 인간이 그 문을 열고 들어갈 수 있다는 믿음이죠. 반면 휘트필드의 메시지는 신의 압도적인 주권과 위대함에 더 초점을 맞췄고요. 같은 부흥 운동 안에서도 엔진이 달랐던 셈입니다. 그래서 결국 각자의 길을 가게 된 거군요. 네, 맞습니다. 휘트필드 같은 스타 설교가가 있었는데도 오늘날 감리교 운동의 창시자로 웨슬리를 꼽는 건 결국 웨슬리에게 뭔가 다른 비결이 있었다는 뜻이겠네요. 자료를 보니 그게 바로 조직의 힘이었다고 하던데요. 뜨거운 열정만으로는 운동이 지속될 수 없었던 건가요? 맞습니다. 휘트필드는 불을 붙이는 데는 천재였지만 그 불이 꺼지지 않게 관리하는 데는 관심이 없었어요. 반면 웨슬리는 조직의 천재였죠. 이게 감리교 운동이 일회성 부흥으로 끝나지 않고 거대한 교단으로 성장한 결정적인 이유입니다. 그 핵심이 바로 속회라는 소그룹이었고요. 근데 고작 12명 정도 모이는 작은 모임이 어떻게 운동의 핵심 동력이 될 수 있는지 잘 와닿지가 않는데요. 요즘 교회에도 소그룹은 많잖아요. 뭔가 특별한 게 있었나요?
아주 특별했습니다. 현대의 소그룹과는 개념이 좀 달라요. 이건 단순한 성경 공부 모임이 아니었습니다. 매주 모여서 지난 한 주간 어떻게 지냈습니까? 어떤 죄를 지었고 어떤 유혹을 겪었습니까? 하고 서로의 영적인 상태를 아주 구체적으로 점검하고 서로를 위해 기도해주는 자리였어요. 와, 굉장히 강도 높은 상호 책임 공동체였던 거죠. 생각만 해도 좀 부담스러운데요? 내 죄를 다른 사람들 앞에서 고백해야 한다니? 그렇죠. 하지만 당시 산업혁명 초기에 도시로 밀려와 아무런 공동체 없이 파편처럼 살아가던 가난한 노동자들에게는 이게 엄청난 힘이 됐습니다. 나를 지지해주고 나를 위해 기도해주고 내가 잘못된 길로 갈 때 붙잡아주는 영적인 가족이 생긴 거니까요. 아, 그게 오히려 힘이 됐군요. 네. 웨슬리의 천재성은 개인의 뜨거운 회심 체험을 이 속회라는 강력한 공동체 시스템으로 단단하게 묶어냈다는 데 있습니다. 동생 찰스 웨슬리가 7,000곡이 넘는 찬송가를 만들었다는 것도 대단했어요. 어려운 신학 교리를 사람들이 쉽게 따라 부를 수 있는 노래로 만들어서 전파한 거니까요. 요즘으로 치면 대중음악 프로듀서 같은 역할이었네요. 그렇죠. 음악의 힘을 알았던 겁니다. 거기에 더해 평신도 중에서 리더를 뽑아 조사라는 이름으로 설교와 사역을 맡기고 1744년부터는 매년 연회를 열어서 운동 전체의 방향과 정책을 결정하는 중앙조직까지 만들었습니다. 이야, 개인의 체험, 소그룹 공동체, 중앙조직으로 이어지는 아주 체계적인 시스템을 구축한 거죠. 정말 놀랍네요. 그런데 이렇게 독자적인 시스템을 다 갖췄으면서도 웨슬리는 평생 나는 영국 국교회의 일원으로 살고 죽을 것이라고 말했다는 점이 참 아이러니해요. 그는 분리를 원치 않았는데 결국 어떻게 감리교라는 새로운 교단이 탄생하게 된 거죠? 그게 바로 미국 때문이었습니다. 미국이 독립혁명으로 영국에서 떨어져 나가면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 당시 아메리카 식민지에 있던 감리교인들은 수만 명으로 늘어났는데 이들을 돌볼 목사들이 턱없이 부족해졌습니다. 아, 대부분의 영국 국교회 목사들이 본국으로 돌아가 버렸기 때문이죠. 세대를 주거나 성찬식을 집례할 사람이 없어진 거군요. 네. 그래서 웨슬리가 런던 주교에게 미국 감리교인들을 위해 목사를 좀 안수해서 보내달라고 간절하게 부탁했지만 단칼에 거절당합니다. 영국 국교회 입장에서는 여전히 좀 껄끄러웠군요. 그렇죠. 여전히 눈엣 가시였으니까요. 그래서 결국 웨슬리가 직접 나선 거군요. 그에게는 엄청난 결단이었겠는데요? 맞습니다. 수년간의 고민 끝에 1784년 그는 스스로 2명의 평신도 설교자에게 안수를 주고 토머스 코크라는 인물을 아메리카 감리교의 감독으로 임명해서 파견합니다. 이야, 이건 뭐 사실상 독립선언이나 마찬가지네요. 네, 맞습니다. 주교만이 할 수 있었던 고유 권한을 스스로 행사한 사실상의 독립선언이었습니다. 결국 그는 평생 지키려 했던 원칙보다 멀리 떨어진 신자들을 돌보는 목자의 마음을 선택한 거죠. 결국 그의 손으로 분리의 문을 연 셈이네요. 네, 그해 볼티모어에서 열린 크리스마스 연회에서 미국 감리교회는 공식적으로 독립된 교단으로 출범하게 됩니다. 그리고 웨슬리가 세상을 떠난 뒤 영국의 감리교도들도 그 뒤를 따랐고요. 1791년 웨슬리가 세상을 떠났을 때 그를 따르는 사람이 영국과 북미의 12만 명이었다고 하죠. 조지아에서 누가 나를 구원할 것인가 라며 절망하던 실패한 선교사 한 명이 뿌린 씨앗이 정말 거대한 숲을 이뤘네요. 감리교 부흥운동의 의미는 단순히 새로운 교파가 하나 더 생긴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자료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하듯이 이 운동은 차갑게 식어있던 영국과 미국 교회 전체에 새로운 생명력을 불어넣었어요. 네, 특히 산업혁명 시기 가장 소외되었던 노동자 계층에게 자존감과 공동체를 선물했고 그들의 사회적 지위를 높이는 데도 크게 기여했습니다. 그리고 이 운동의 에너지는 19세기와 20세기의 거대한 해외 선교 운동과 사회개혁 운동으로 이어지게 되죠. 오늘 이 이야기들을 쭉 따라와 보니 한 가지 질문이 남는 것 같습니다. 감리교 운동의 폭발적인 성장은 속회라는 서로의 삶을 깊숙이 들여다보고 책임지는 매우 강도 높은 소그룹 공동체를 기반으로 했잖아요.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무엇보다 중요하게 여기는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토록 깊고 체계적인 공동체 모델이 개인과 사회의 변화에 대해 던지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이 질문을 여러분께서 한번 곱씹어 보시면 좋겠습니다.